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고 깊은 강원도 상월 마을에 박노인이라는 늙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흐르는 곳이라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밑까지 쌓여 세상과 뚝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박노인은 젊어서부터 이 산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약초를 캐고 짐승을 쫓아 생계를 꾸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이 굽어 살피는 사람이라 하여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려 짐승을 잡는 법이 없었고, 꼭 필요한 만큼만 산에서 얻어와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마을 가장 위쪽 산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 언제나 산바람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 한 구석에는 멧돼지 가죽을 말리는 건조대가 있었고, 처마 밑에는 겨우내 뗄 장작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박노인은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맑고 형형하여 밤길을 걷는 짐승의 발자국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의 밤을 구우며 마을 아이들에게 산에 얽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지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노인은 화로 불씨를 뒤적이며 곁에 앉은 손주에게 10년 전 겪었던 기이하고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산은 무서운 곳이지만 또한 은혜를 아는 곳이란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 옹달샘 물소리처럼 잔잔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10년 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려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오던 흉흉한 시절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젊은 시절의 박노인은 며칠째 굶주린 식구들을 위해 엽총을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험한 상기를 헤치고 나아가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사냥꾼의 직감으로 예사롭지 않은 상황임을 느낀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는데, 덤불 숲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아직 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녹슨 무소에 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고을에서 온 욕심 많은 밀렵꾼이 몰래 설치해둔 덫인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덫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톱니 같은 덫은 여린 살을 더욱 깊이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나타나자 호랑이는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이미 기력이 다해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사냥꾼에게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자 가장 값비싼 사냥감이었기에 박노인의 마음속에서도 잠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 어린 호랑이를 잡으면 가죽을 팔아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식구들이 배불리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엽총을 들어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엽총 끝 너머로 마주한 호랑이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원망보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윽한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호랑이의 그 눈빛을 보자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는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고 산에는 산을 지키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 이런 쇠뭉치에 발이 묶였느냐. 박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엽총을 거두고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두꺼운 나뭇가지를 꺼내들고 호랑이에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그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너를 돕고자 한다. 내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믿고 잠시만 참아다오.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하겠지만 박노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드며 호랑이에게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박노인은 덧 가까이 몸을 숙이고 온 힘을 다해 녹슨 덫에 용수철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해진 덫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손등에 힘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끙하고 힘을 쓸 때마다 호랑이도 고통스러운지 몸을 움찔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박노인을 공격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덫이 조금 벌어졌고 박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굵은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 덫이 다시 닫히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자, 이제 발을 빼보거라. 박노인이 물러서자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다친 다리를 덫에서 빼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더니 숲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박노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서 있는 어린 호랑이의 모습은 초연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호랑이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박노인은 호랑이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냥꾼과 사냥감의 만남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박노인은 호랑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눈 위에 찍힌 핏자국이 눈송이에 덮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그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를 둘러댔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저 허탕을 쳤다고만 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그 호랑이가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뒤를 쫓아 산으로 몰려갈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산을 향해 절을 하며 그 어린 호랑이가 상처를 잘 치유하고 살아남기를 비는 것으로 그날의 인연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박노인의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샜고 허리는 조금 굽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청년들은 아비가 되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산을 덜 무서워하고 더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냥꾼들은 엽총 성능을 뽐내며 닥치는 대로 짐승을 잡아들였고 박노인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는 꼰대의 넋두리 취급을 받기 일상수였습니다. 올해 겨울은 10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매섭게 찾아왔습니다. 동지가 지나자마자 시작된 눈은 며칠째 그칠 줄 모르고 퍼부었고 마을로 들어오는 고갯길은 일찌감치 끊겨버렸습니다. 식량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땔감도 젖어버려 불을 피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찼고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 입구까지 갔던 한 젊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돌아와 산 중턱에서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떠들어댄 것입니다. 그건 곰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니었어요. 시커먼 털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었는데 눈에서 파란불이 뚝뚝 떨어지더라니까요.
젊은이의 과장 섞인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박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산짐승이라면 사람 냄새를 맡고 피하기 마련인데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산에 무슨 병고가 생겼거나 그 짐승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곤방대를 탁탁 털며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너를 보고 덤비더냐? 젊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기에 제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왔습죠. 박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살려준 그 호랑이가 문득 떠올랐지만 호랑이는 검은색이 아니니 그놈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분간 산에 들어가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에 지치고 무료함에 빠진 마을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박노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체불명의 짐승을 잡아 고기도 먹고 가죽도 팔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풍지가 르르르 떨리는 소리가 마치 산신령이 노여워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10년 전 그날처럼 산이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산이 앓고 있구나. 무언가 큰일이 닥치겠어. 박노인은 자릿기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등허리가 서늘해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노인의 우려대로 마을 청년 셋이 의기투합하여 그 검은 짐승을 잡겠다며 새벽같이 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엽총과 창으로 무장하고 사냥개까지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고 산봉우리는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필시 조난을 당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박노인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영감설마하니 이 날씨에 저들을 쫓아가려는 건 아니지요.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큰일 납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말없이 낡은 설피 눈신발을 챙기고 두꺼운 무명옷을 껴입었습니다. 철없는 젊은이들이 산을 환하게 하여 마을 전체에 화를 미치게 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내 금방 다녀오리다. 밥이나 덮여 놓으소. 박노인은 아내를 안심시키며 엽총 대신 튼튼한 지팡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뒷모습은 금세 하얀 눈 속으로 파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박노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남긴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린 눈에 덮여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희미한 흔적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단서 삼아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산속은 적막강산이었고 가끔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더 늦기 전에 그들을 찾아내어 데리고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험하게 느껴지는 골짜기는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10년 전 호랑이를 만났던 그 골짜기 근처로 들어서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소리는 더 깊은 곳, 더 어두운 숲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고쳐잡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명을 지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박노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은 마치 침입자를 거부하려는 듯 거센 바람을 일으켜 노인의 옷깃을 파고들었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발은 그의 시야를 가차 없이 가려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 감고도 찾아갈 익숙한 길이었지만 성난산이 뿜어내는 기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로 눈 덮인 땅을 쿡쿡 찔러가며 눈 속에 숨겨진 구덩이나 낭떠러지를 피하기 위해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박노인의 귀에 바람 소리와는 다른 가늘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사람의 신음소리에 가까웠는데 소리가 나는 곳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바위 틈이었습니다. 박노인이 가까스로 그곳에 도달했을 때 그가 마주한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호기롭게 산을 올랐던 3명의 청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사냥개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내 왔다. 박노인의 호통소리에 청년들은 그제야 초점 잃은 눈을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동상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굳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개 중에 가장 건장했던 덕칠이라는 청년이 울음을 터뜨리며 박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르신 살려주세요. 괴물입니다. 저건 짐승이 아니에요. 산신령이 노한 게 분명합니다. 덕칠의 말은 공포로 뒤범벅되어 횡설수설했지만 그들이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쳤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청년들의 상태를 살폈는데 막내인 칠성이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바지는 찢겨 있었고 종아리에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어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즉시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칠성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고 품에서 마른 약초 가루를 꺼내 뿌려주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산에서 정신줄을 놓으면 그게 바로 죽는 길이다. 박노인은 짐짓 엄하게 꾸짖으며 청년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했는데 그들이 산 중턱에 이르러 사냥개를 풀자마자 개들이 깨갱소리 한 번 못 내고 어둠 속으로 끌려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는데 그 크기가 황소보다도 훨씬 컸으며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엽총을 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무작정 도망치다 길을 잃었고 결국 이 벼랑 끝 바위 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박노인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금 내려가야 한다. 해가 지면 정말로 끝장이다. 박노인은 단호하게 말하며 칠성을 자신의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몸은 축 늘어져 무거웠고 늙은 박노인의 힘만으로는 눈보라 속에서 그를 업고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나머지 2 청년도 기진맥진하여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태였기에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거북이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은 그들을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눈발은 더욱 굵어지고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려오던 길에 눈사태가 일어난 흔적이 발견되어 그들이 올라왔던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꽉 막힌 눈벽 사이에 갇힌 꼴이 된 그들은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어. 어르신 말 안 듣고 객기 부리다가 여기서 객사하게 생겼네. 덕질이 땅을 치며 통곡하자 다른 청년들도 덩달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을 달래려 했지만 사실 그 역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우 하는 길고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소리였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거대한 무리가 떼를 지어 우는 소리였습니다. 겨울산에서 굶주린 늑대떼를 만나는 것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 했습니다. 놈들은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사냥감을 쫓으며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잔인한 습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청년들을 급히 바위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 박노인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엽총을 뺏어 들고 장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 제대로 발사될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엽총 대신 자신의 손때 묻은 지팡이를 더 굳게 쥐고 바위 입구를 막아서며 밖을 주시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숲속에서는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반딧불이처럼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은 영리하게도 당장 덤비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그들의 주위를 빙빙 돌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것들이 우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겁니까? 덕칠이 덜덜 떨며 묻자 박노인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게다. 놈들은 인내심이 강해. 절대 틈을 보여선 안 된다. 박노인은 청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쏘시개나 탈만한 것을 모두 꺼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니 어떻게든 불을 피워 놈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젖지 않은 기름종이와 마른 나무토막 몇 개가 있어 작은 불씨를 만들 수 있었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청년들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이 잠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고 뺨을 때려가며 깨웠습니다. 자면 죽는다. 눈 똑바로 뜨고 있어라. 고향에 있는 처자식 생각을 해. 박노인의 호통의 청년들은 억지로 눈을 뜨려 애썼지만 동장군의 위세 앞에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었습니다. 늑대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간헐적으로 크르릉거리는 소리를 내어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박노인은 문득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춥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호랑이의 눈빛에서 생명을 향한 갈구를 보았기에 희망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은 잘 살고 있을까? 혹시 이 산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부질없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산신령에게, 아니 그 호랑이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어리고 어리석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이제는 바로 앞에 늑대 눈동자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고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늑대들도 시야가 가려져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겠지만 반대로 놈들이 언제 기습해 올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노인은 감각을 곤두서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늑대의 노린내와는 다른 훨씬 더 묵직하고 압도적인 냄새였습니다. 청년들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숨소리를 죽이고 박노인의 등 뒤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방을 포위하고 으르렁대던 늑대떼가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것입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한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이 정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숲의 진정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잡다한 짐승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엎드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뚜벅뚜벅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어찌나 육중한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늑대들은 겁에 질려 꼬리를 말고 뒷걸음질 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말했던 그 괴물일 수도 아니면 더 무서운 무언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너머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볼에 가려 정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크기는 실로 엄청나서 마치 작은 산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 형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누구냐? 산의 주인이냐? 아니면 길을 잃은 원귀냐?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기백만은 쩌렁쩌렁하게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천둥 같은 포효였습니다. 크어여엉. 그 소리는 늑대의 울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바위에 쌓인 눈이 우수수 쏟아질 만큼 위엄있고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율과 함께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옛 친구의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한 발짝 더 다가오자 불빛에 비친 그것의 눈동자가 번득였습니다. 호박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거대한 눈동자.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살기등등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그윽하며 어딘가 슬픔을 간직한 듯한 그 눈빛. 박노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그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너니 박노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물러서 있던 늑대 우두머리가 빈틈을 노리고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의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굶주림을 참지 못한 늑대가 기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안 돼. 박노인이 몸을 날려 막으려 했지만 늙은 몸은 마음만큼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이 칠성의 목덜미를 노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의 거대한 그림자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쾅!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늑대 우두머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저만치 튕겨나갔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늑대는 축 늘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늑대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박노인과 청년들 앞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작고 여린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는 산을 호령하는 진정한 상훈, 샨준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노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차가운 공기를 들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은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지만 박노인은 홀린 듯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10년 전 덫을 풀어주던 그날처럼 그는 호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숙여 박노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친 털의 감촉과 뜨거운 천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자 박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박노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그르릉거리며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박노인의 몸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것은 짐승과 사람의 재회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인연으로 맺어진 두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청년들도 이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잊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산의 날씨는 더욱 흉포해져 갔습니다. 눈보라는 이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세졌고 천은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호랑이가 나타나 늑대를 쫓아주었다 해도 이 추위를 피하지 못하면 모두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호랑이도 그것을 아는지 박노인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어당기며 어딘가로 이끌려 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려는 개냐? 박노인이 묻자 호랑이는 앞장서서 걸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따라가자.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게다. 호랑이를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지나간 자리는 눈이 다져져 걷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호랑이는 일행이 뒤처질 때마다 멈춰서서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거대한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호랑이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 앞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입구가 좁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지만 안은 제법 넓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아 아늑했습니다. 이것은 상군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은신처였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귀를 찢을 듯 울어대던 바람소리도 동굴 벽에 가로막혀 웅궁거리는 낮은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사람 서너시 눕기에 충분할 만큼 넓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과 짐승의 털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밖의 눈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늑했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히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칠과 다른 청년도 바닥에 쓰러지듯 눕더니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일행이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동굴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남은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앉은 호랑이의 실루엣은 마치 산을 지키는 수호 신상처럼 웅장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청년들은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박노인은 그 넓은 등판에서 10년 전 느꼈던 그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가끔 귀를 쫑긋거리며 밖의 동태를 살폈지만 동굴 안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 호랑이가 정말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요? 지금은 배가 불러서 저러는 게 아닐까요? 덕칠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노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노인은 덕칠의 뒤통수를 가볍게 쥐어박으며 나지막이 꾸짖었습니다. 이 녀석아,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상훈께서 우리를 해치려 했다면 아까 늑대밥이 되게 내버려 두었을 게다. 박노인의 말에 덕칠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호랑이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상처를 다시 살폈는데 피는 멈췄지만 상처 부위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칠성은 추워요, 너무 추워요 라고 헛소리를 하며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는 동사와 탈진이 겹쳐 위험한 상태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마른 겉옷을 덮어주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든 한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굴 안이 밖보다는 낫다 해도 여전히 영하의 추위가 감돌고 있었고 불을 피울 만한 땔감도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밤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박노인은 근심 어린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들도 서로의 천을 나누려 꼭 껴안고 있었지만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늙고 차가운 손을 비벼 열을 낸 뒤 칠성의 얼어붙은 뺨과 손을 계속해서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미약한 온기로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혹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동굴 입구를 지키던 호랑이의 낮은 으르렁거림도 덩달아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발소리가 동굴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자 청년들은 비명을 삼키며 벽 쪽으로 바짝 붙어 물러났습니다. 박노인도 잠시 긴장하여 칠성을 감싸 안았지만 호랑이의 눈빛이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호랑이는 박노인과 칠성 바로 옆에 멈춰 서서 그 거대한 머리를 칠성의 가슴팍에 들이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친 콧김이 하얀 수증기가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칠성을 내려다보더니 털썩하고 그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털 이불이 깔리는 것 같은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앞발로 칠성의 몸을 슬쩍 당겨 자신의 배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청년들은 기절할 듯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박노인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시켰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상군께서 아이를 살리려 하시는 게다. 박노인의 눈에는 호랑이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의 몸에서는 화로처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가죽과 털 속에 감춰진 야생의 천은 칠성의 얼어붙은 몸을 순식간에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무의식 중에서도 따뜻함을 느꼈는지 호랑이의 부드러운 뱃가죽 깊숙이 파고들며 웅크렸습니다. 호랑이는 귀찮은 내색 없이 턱을 괴고는 칠성의 등을 혀로 까칠까칠하게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듯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박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굵은 앞발을 쓰다듬자 호랑이는 노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코 주변에는 흉터가 몇 개 있었고 수염도 듬성듬성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험한 산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 중 하나는 아마도 10년 전 그 덫에 걸렸을 때 생긴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덕칠과 다른 청년도 칠성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자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천이 동굴 안공기마저 훈훈하게 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두 청년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그르릉거렸습니다. 마치 너희들도 추우니 이리 와서 붙으라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이리 들어오게 상훈께서 허락하셨네. 살려면 염치불구하고 신세를 져야지. 청년들은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호랑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손끝만 살짝 대보던 그들은 호랑이가 가만히 있자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등과 엉덩이 쪽에 몸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따뜻함이 전해져 오자 그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따뜻할까? 꼭 아랫목에 누운 것 같아. 덕칠이 감탄하며 호랑이의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호랑이는 귀찮다는 듯 꼬리를 탁탁 쳤지만 그들을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인간과 호랑이 사냥꾼과 짐승이라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혹한의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호랑이의 목덜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호랑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쿵 하고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살아 숨 쉬는 소리처럼 웅장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1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기적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박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잡으려고 했던 가죽을 벗겨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짐승이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가 총을 겨누고 창을 던지려 했던 그 대상이 지금 우리를 얼어 죽지 않게 품어주고 있는 개야. 청년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했는지, 그리고 자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관대한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은 호랑이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산을 얕보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청년의 흐느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늑대들이 울부짖었지만 호랑이의 품 안에 있는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존재 자체가 가장 완벽한 요새이자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육포 조각 하나를 꺼내 호랑이의 입가에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들게나. 빈손이라 미안하네. 호랑이는 눈을 뜨고 냄새를 맡더니 혀로 날름 받아먹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지만 서로 엉겨붙은 그들의 천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박노인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칠성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긴 듯 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나를 기억해 주었구나. 그 찰나의 인연을 잊지 않고 이렇게 큰 은혜로 갚아주다니.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호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박노인도 덩달아 잠에서 깨어 긴장했습니다. 호랑이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심상치 않은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늑대 무리가 포기하지 않고 동굴 근처까지 접근한 모양이었습니다. 크르르,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천둥소리 같은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증폭되어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서성거리던 발자국 소리들이 황급히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산군의 경고 한 번에 잡귀들이 물러간 것입니다. 호랑이는 다시 긴장을 풀고 턱을 괴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호랑이에 대한 공포심이 경외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호랑이는 괴물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산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덕칠은 어느새 호랑이의 앞발을 베개 삼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운지 이곳이 조난당한 산속동굴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할 정도였습니다. 박노인은 호랑이의 오른쪽 뒷다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털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털이 자라지 않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덫에 걸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흉터에 손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많이 아팠겠지. 그때 내가 더 빨리 너를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호랑이는 박노인의 손길을 느끼며 뒷다리를 살짝 움찔거렸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둘만이 공유하는 아픔이자 둘을 이어주는 끈끈한 징표였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는지 동굴 입구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소리도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밤새 한잠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선 호랑이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좀 쉬게나. 날이 밝으면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 하지만 호랑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전까지는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노인은 그런 호랑이의 우직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칠성이가 끙 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가 살았나요? 칠성은 눈앞에 있는 거대한 털 뭉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헉 호호랑이. 박노인이 웃으며 칠성을 안심시켰습니다. 놀라지 마라. 이분이 너를 살렸다. 네가 밤새 껴안고 잔 게 바로 이 상우님이시다. 칠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호랑이와 자신의 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이 맹수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자 동굴 안의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와 4명의 인간이 한데 엉켜있는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습니다. 우드득 하는 뼈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동굴 입구로 걸어가 밖을 살폈습니다. 밤새 쌓인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뒤를 돌아 박노인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박노인은 청년들을 재촉해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자, 가자. 상훈께서 길을 열어주실 게다. 다행히 칠성도 밤새 푹 쉰 덕분에 부축을 받으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호랑이의 뒤를 따라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하얀 설원 위에 쏟아지고 있었고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동굴 밖 세상은 밤새 내린 눈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지워지고 바위도 나무도 눈 속에 파묻혔지만 그들에게는 최고의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앞장서서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불도저가 밀고 지나간 것처럼 탄탄한 길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그 뒤를 졸졸 따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꿈일 거야. 나중에 마을 내려가서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걸.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펄럭이는 호랑이의 검은 줄무늬와 굵은 꼬리, 그리고 눈밭에 찍히는 선명한 발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인간이 잃어버린 자연과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남아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은 죽는 날까지 이 신비로운 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호랑이는 가끔 멈춰서서 그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며 묵묵히 산 아래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랑이가 앞장서서 만드는 길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던 눈더미가 호랑이의 거대한 가슴과 앞발에 밀려 양옆으로 갈라지며 사람이 걷기에 충분한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칠성이를 부축하며 그 뒤를 따랐고 덕칠과 다른 청년도 서로의 팔을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밭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만 그 빛은 지난밤의 어둠과 공포를 몰아내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호랑이의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검은 줄무늬가 물결치듯 일렁겼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산맥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던 호랑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낮은 소리로 그르릉거리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박노인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호랑이가 바라보는 곳을 응시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구조대를 조직하여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구조대가 호랑이를 보고 놀라 총이라도 쏜다면 이 평화로운 동행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잘 듣거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거든 너희가 나서서 이 상군이 우리를 살렸다고 소리치어야 한다. 절대 총을 쏘게 해서는 안 돼. 청년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사람들의 오해로 다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의 기척을 느끼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노인 일행을 자신의 몸 뒤로 숨기려는 듯 앞을 가로막고 서서 당당하게 구조대가 올라오는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산군의 굳은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횃불과 엽총을 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필두로 한 수십 명의 장정들이 고함을 지르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칠아, 칠성아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덕칠이 눈물을 글썽이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장님, 우리 여기 있어요. 다들 살았어요. 덕칠의 목소리를 들은 구조대는 환호성을 지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구조대 선두에 섰던 사냥꾼 하나가 박노인 일행 앞에 버티고 선 거대한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다. 순식간에 구조대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엽총을 겨누고 창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아이들을 해친 게 분명하다. 쏴서 죽여라. 흥분한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호랑이는 털을 곤두쓰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먼저 달려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박노인 일행을 보호하려는 듯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쏘지 마시오. 다들 총을 거두시오. 박노인이 호랑이 앞으로 뛰쳐나가며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방아쇠를 당기려던 사람들은 멈칫했습니다. 박영감 비키시오 저놈이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소. 이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박노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오 늑대떼에게서 우리를 구하고 밤새 얼어 죽지 않게 품어주신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오. 박노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차가운 산, 공기를 가르고 사람들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그것도 사냥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호랑이 뒤에 숨어있던 덕칠과 다른 청년들이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어리석게 산을 헤매다 죽을 뻔했을 때 이 호랑이님이 늑대를 쫓아내고 우리를 동굴로 데려가 살려주셨어요. 제발 쏘지 마세요. 덕칠은 털썩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칠성이도 거들었습니다. 제 다리를 보세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 늑대들에게서 저를 구해주신 게 바로 이분이에요. 밤새 제 곁에서 난로처럼 몸을 데워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저천증으로 죽었을 겁니다. 청년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자 살기등등했던 구조대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엽총을 겨누고 있던 손들이 하나둘씩 아래로 내려갔고 사람들의 눈빛은 공포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다시 경이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호랑이가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박노인 일행을 등 뒤에 두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덫에 걸린 어린 호랑이를 구해준 적이 있었소. 그때 그 녀석이 이렇게 상군이 되어 은혜를 갚은 게지요.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우리가 어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 있겠소. 박노인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산신령이 노했다고 두려워만 했지 정작 산이 품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엽총을 어깨에 메고 모자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려. 박영감 말이 옳소. 상군님을 몰라뵙고 무례를 범했소. 그제야 호랑이도 경계를 풀고 곤두세웠던 털을 가라앉혔습니다. 호랑이는 박노인을 한번 쳐다보고 이어서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깊고 그윽한 눈빛과 마주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영물 링우에 대한 본능적인 존경심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듯 긴 꼬리를 한번 크게 휘두르며 몸을 돌렸습니다. 가시려는 개냐? 박노인이 아쉬운 목소리로 묻자 호랑이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호랑이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호랑이는 작별 인사라도 하듯 어흥하고 짧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산 전체를 울리는 웅장한 작별의 연주처럼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부디 몸조심하고 다시는 덫 같은 것에 걸리지 말거라. 호랑이는 박노인의 인사를 뒤로하고 눈 덮인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뒤를 쫓으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커다란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다녀간 듯한 신비로운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호랑이가 떠나고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덕칠의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칠성의 형도 동생의 어깨를 감싸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기저기서 감격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팡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꼬박 하루를 굶고 눈속을 헤맨 탓에 현기증이 일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뿌듯했습니다. 이장은 박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감, 정말 고생 많으셨어. 영감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 젊은이들이 모두 변을 당했을게요. 그리고 우리도 영물을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뻔했어. 박노인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어. 다 산이 돕고 하늘이 도운 덕분이지. 그리고 저 녀석들이 운이 좋았던 게야. 박노인의 겸손한 말에 이장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조대는 서둘러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부상당한 칠성이를 위해 나뭇가지와 겉옷으로 급히 들것을 만들었고 탈진한 덕칠과 다른 청년은 장정들의 등에 엎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호랑이가 만들어 놓은 길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살기가 없었고 대신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아낙네들과 노인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 돌아왔구나.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의 아내도 남편의 무사한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내 금방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소. 밥은 덮여 놓았소. 무뚝뚝하지만 정이 담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랫목도 뜨끈하게 데워놨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멧돼지를 잡거나 거창한 음식을 차린 것은 아니었지만 각 집에서 가져온 귀한 곡식과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뜨끈한 시래기, 된장국과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잘 익은 김치만으로도 꿀맛 같은 식사였습니다. 죽다 살아온 청년들은 밥그릇을 비우며 연신 눈물을 흘렸고 어른들은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박노인은 상석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빈 속을 타고 흐르는 알싸한 술기운이 꽁꽁 얼었던 몸을 노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 주위에 둘러앉아 산에서 있었던 일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로 호랑이가 덫을 풀어준 걸 기억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 호랑이가 정말로 사람처럼 칠성이를 껴안고 잤단 말입니까?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주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산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특히 덕칠과 칠성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을 그저 돈벌이 수단이나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연 앞에 겸손해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덕칠이 술잔을 들고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산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 말씀대로 산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칠성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그 호랑이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 따라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그래, 알면 되었다. 산은 우리가 정복할 곳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곳이란다. 우리가 산을 지키면 산도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지. 그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몸소 체험한 진리였기에 사람들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노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은 그쳤지만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가 평화롭게 하늘로 올라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흉흉하게 했던 검은 그림자에 대한 공포는 산군님의 보살핌이라는 든든한 믿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산을 바라볼 때 두려움 대신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잔치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는 문득 산 어딘가에 있을 호랑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녀석 오늘 밤은 배가 고프지 않을런지 늑대들도 쫓아냈으니 편안하게 자겠지.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호랑이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듯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와 나 이승에서의 인연은 여기까지일지 모르나 내 죽어서도 네 은혜는 잊지 않으마.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맑았습니다. 10년 전에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마을 전체를 구하는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을 생각하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박노인은 스르르 잠이 들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지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춥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군이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고 아늑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잔치가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평온함은 이전과는 결이 다른 깊고 묵직한 평화였습니다. 폭설이 멈추고 며칠 만에 맑게 개인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어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천천히 녹여주었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물소리는 마치 봄이 오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에 눈을 치우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마을 뒤편에 우뚝 솟은 산을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땔감을 구하거나 짐승을 잡는 곳으로만 여겼던 산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준 신령스러운 존재가 머무는 성소, 셴수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문안 인사를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모두가 박노인의 안부를 묻고 감사의 뜻을 전하러 온 이웃들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귀한 꿀단지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겨우내 말려둔 곶감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박노인은 그 모든 것을 손살에치며 마다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저 상군께서 베푸신 은혜일 뿐 나는 늙은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사람일세. 박노인은 겸손하게 웃으며 찾아온 이들을 돌려보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자 마을의 어른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덕칠과 칠성, 그리고 다른 청년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컸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던 산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일어난 그들은 가장 먼저 마을 창고에 있던 낡은 덫과 올무들을 모두 꺼내어 마당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박노인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부수고 태워버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다시는 짐승을 재미삼아 잡거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맹세하는 청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맑았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로 그리고 고개 넘어 장터까지 퍼져나가 호랑이가 살려준 효자마을이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의 사냥꾼들도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감히 이 산에 들어와 총질을 하거나 덫을 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산속의 짐승들은 총성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밭을 망치는 일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산군이 마을을 보살펴주는 증거라 믿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조금씩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다시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엽총을 메고 사냥을 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뒷주머니에 잘 말린 육포 몇 조각을 챙겨놓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 초입의 바위 너덜지대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어린 호랑이를 처음 만났던 골짜기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평평한 바위 위에 육포를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산을 향해 가만히 묵념을 올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올겨울은 유난히 추우니 든든히 챙겨 먹거라.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바위 위에 놓아둔 육포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고 그 주위에는 커다란 고양이과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빙글에 웃음 지으며 자신의 오랜 친구가 여전히 건강하게 산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호랑이와 박노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교감이었으며 박노인에게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큰 기쁨이자
위안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풀리자 산골 마을에도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회색빛이었던 산등성이는 연두색 새싹으로 뒤덮였고 계곡물 소리는 더욱 맑고 힘차게 흘렀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산 전체가 붉게 물들 때쯤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올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전처럼 돼지 머리를 놓고 복을 비는 기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산과 짐승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공존을 약속하는 축제 같은 자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제관이 되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정성스럽게 술을 따르며 축문을 읽었습니다. 산이 있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있어 산이 아름다우니 부디 이 평화가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메아리 치자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날따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향기롭고 부드러웠으며 멀리서 꿩 우는 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산이 자신들의 정성을 받아주었다고 기뻐하며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산도 흐뭇한 듯 넉넉한 품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하기 힘들 만큼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마을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무릎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 전설 같은 호랑이 형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호랑이가 정말로 삼촌들을 꼭 껴안아 줬어요. 눈을 반짝이며 묻는 아이들에게 박노인은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난로보다 더 따뜻했지. 짐승이라도 진심을 나누면 사람보다 더 따뜻한 법이란다. 박노인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신기한 모험담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약속의 무게,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를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산을 지키는 듬직한 친구로 여기며 자라났고 숲에 들어가서도 함부로 꽃을 꺾거나 작은 벌레를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심어준 작은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을의 미래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박노인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박노인은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노환이라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박노인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충분히 길고 행복했음을 알고 있었고 이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곁을 지켰지만 박노인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친이 너무 슬퍼들 말게.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네. 첫눈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사그락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은 화롯불의 온기로 아늑했습니다. 박노인은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문득 밖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뚜벅뚜벅. 그 소리는 무겁고 신중했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리듬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힘겹게 눈을 뜨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호지 문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1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그 친구가 마중을 나온 것일까요? 박노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문 밖의 그림자는 잠시 멈춰 섰다가 낮은 숨소리를 내며 박노인의 방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그 순간 온몸을 감싸는 듯한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죽음의 냉기가 아니라
10년 전 눈 덮인 동굴 속에서 느꼈던 그 호랑이의 천처럼 뜨겁고 생명력 넘치는 온기였습니다. 두려움도 고통도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평화로움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가자꾸나. 더 이상 춥지 않은 곳으로. 박노인은 눈을 감으며 편안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신의 껍질을 벗고 가벼워져 창밖에서 기다리던 옛 친구의 등에 올라타는 듯했습니다. 호랑이의 등은 여전히 넓고 푹신했으며 밤하늘을 달리는 바람처럼 자유로웠습니다. 박노인은 호랑이와 함께 눈 내리는 산맥을 넘어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 저편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고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박노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밤새 내린 눈 위에 박노인의 방 창문 바로 밑에서부터 산 쪽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발자국을 보고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상군이 박노인을 모시러 왔음을 직감하고 눈물 대신 경건한 마음으로 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의 축복 속에 엄수되었고 박노인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산자락 양지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박노인이 떠난 후에도 마을에는 오랫동안 그와 호랑이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생길 때면 박노인의 무덤을 찾아가 넋두리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산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거나 고민을 해결해줄 지혜가 떠오르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박노인과 산신령이 된 호랑이가 여전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은 해가 갈수록 더욱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의 인심은 넉넉해졌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이제 박노인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겨울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사냥꾼 할아버지와 은혜 갚은 호랑이가 살았단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고 꿈속에서 하얀 눈밭을 달리는 멋진 호랑이와 할아버지를 만나곤 합니다. 오늘 밤도 산골 마을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고요한 이 밤, 혹시 창밖을 내다보면 저 멀리 산등성이에 늠름하게 서 있는 호랑이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니까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들이마시는 공기가 상쾌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정겹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시야기 속 친구들이 당신의 편안한 밤을 지켜주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길고 긴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화롯불도 잦아들고 밤은 깊어갑니다. 산도 잠들고 나무도 잠들고 짐승들도 모두 굴 속에서 단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걱정 근심일랑 모두 내려놓고 박노인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잠자리에 몸을 맡겨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눈부시게 밝고 희망찬 태양이 여러분의 창가를 비출 것입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